예, 사도행전 6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은 이제 일곱 집사들을 세우는 것과 또 스데반의 죽음을 얘기를 합니다. 한 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이 열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이러는데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오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오는 사람들 얘기들 듣다 보면 이제 식사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함으로 대부분 이제 뭡니까 섬기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자들이 자매들의 세계가 많습니다. 형제들보다 자매들이 더 많은데 정말 이 빠지지 없이 이게 주님을 위한다고 믿으니까 엄청나게 와서 봉사활동하고 구제활동을 하고 이랬나 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섬길 때는 이제 원망의 말이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이렇게 섬기고 막 이런 쪽으로 빠져서 계속 바쁘고 이런 것보다는 예, 오히려 일꾼을 좀 세워서 그 일을 좀 맡게 하자 이랬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다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은사에 맞게끔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다 기초적으로 처음이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저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통해서도 일들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오로지 거기에만 신경 쓰겠다는 겁니다. 열두 사도가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일곱 집사들을 사실은 세웠어요. 사실은 이 집사라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일곱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나 행정적인 것들이나 사람들 봉사를 하거나 구제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웠다는 거죠. 스데반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면류관. 그러니까 왕관과 같은 거예요. 왕관과 같은 거.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정말 들어 쓰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일을 다 끝내놓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건 면류관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자, 또 빌립은 뭡니까? 말 사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말을 사랑하는데 말은 일꾼을 얘기합니다. 일꾼. 하나님의 종된 자들을 사랑하고 따르고 이런 자. 브로고로는 뭡니까? 합창단의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브로고로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앞에서 지휘를 하면서 뭡니까? 모두를 하나님에게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연합되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또 네가 노르라고 하는 뜻은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기는 걸 얘기해. 이기는 거. 네가 노르와 또 디몬은 휴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휴식.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를 얻는 그런 마음. 밤에 나는 사전에 좀 안 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나왔냐면은 문제가 되는 니골라라는 겁니다.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거죠. 즉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죠. 이방인.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입니다. 안디옥 사람. 니골라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니골라의 뜻은 지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배하다. 니골라가. 그래서 성경에서 니골라가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제가 보기에는 두 번 나와요.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나오고요. 또 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뭘 얘기를 하시냐면은 너희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잘못된지 돌이켜라. 그다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다행인 게 네가 니골라를 저기 싫어했다 그래요. 미워했다 그래요. 나도 니골라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니골라가 어떤 자들을 얘기하냐면 아예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구원파 박옥수 같은 놈들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들. 전도관 박태선 그 신앙총관장. 예? 또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 기독교 내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놓고 나서 그 기독교인이 자기 교인이 되면 종처럼 부려먹는 놈입니다. 또 뭡니까?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라고 하는 그런 놈들도 전부 다 니골라당입니다. 지 멋대로 해요. 결혼시키는 것도 지가 골라준 사람끼리 해야 되고 애들은 학교를 못 다니게 하고 예? 그리고 애들 통장 만들어 놓고 거기서 법적인 걸 피해가지고 한 달 일을 시키면은 만약에 300만 원을 줘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300만 원 집어넣었다가 자기들이 빼갑니다. 통장을 자기들이 관리해요. 이런 게 다 니골라 놈들이 하는 겁니다. 니골라는 지배하다. 즉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종처럼 부려먹는 게 니골라당입니다. 저는 그 세계 정확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아요. 어디, 어느, 최송환 목사인가, 부목사만 15명이라고 하는 그런 놈들. 뭡니까? 애들 선교지 나가면은, 중고등학생들, 여름방학 맞으면은 이제, 우리 필리핀 가자, 캄보디아 가자, 라오스 가자, 이렇게 하면서 애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교인들, 교회 다니는 자녀들을, 학생들을. 그러고 나서 몇백 달러씩 나눠준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다시 걷어들여서 들어온대요. 그러면 선교 헌금으로 내서 애들에게 나눠줘서 자기들 쓸 그런 필요한 데를 누구 도줄 사람은 돕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용만 내는 거예요. 나눠준 다음에 그 돈들을 전부 다 다시 걷어들인 다음에 자기 뒷주머니에 채우는 겁니다. 이런 놈들이 전부 다 니골라당이에요, 여러분. 박옥수는 뭡니까? 선교학교를 해가지고 애들 선교학교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왜냐면 배우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런 다음에 뭡니까? 니네 갖고 있던 거 니네 헌금 다 해라. 헌금 다 해라. 그래 놓고 6개월 정도 했다가 나중에 끝나면은 전도사 시키고 목사들 시키면서 개척교회 하라 그러고 한 달에 얼마씩 돈 헌금액을 정해줘서 헌금하라 그러고 이런 놈들이 니골라라는 거예요. 니골라. 지배하다. 지 멋대로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다니는 교회는 우린 그런 거 없어.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진짜 실망스럽고 정말 냄새가 너무 납니다. 냄새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에 전부 다 니골라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행악자들의 모습도 보이고 목사들이 어떻게든 돈 때문에 움직이고 자기 명망, 이름을 위해서 움직이고 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태까지 다녔던 교회 중에 괜찮은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44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죽도록 충성스럽게 산다고 그렇게도 살아봤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사단 마귀의 기독교가 지금은 사단 마귀의 회가 됐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니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니골라가 왜냐면 우선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예수님 믿는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대교회 우선은 입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점점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우선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정확히 니골라가 왜 하나님의 대적하는 원수가 된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 즉 거짓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니골라당이? 왜냐면 니골라는 할례 받는 믿음이 없이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예수교를 믿게 된 겁니다. 전 이거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 없이, 즉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 없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전부 다 니골라 당원이 됩니다. 그 위에 있는 목사도 니골라 당의 대빵이고요. 그 밑에 있는 자들도 자기가 종처럼 그 목사가 얘기한 대로 시키면 그대로 하면 옳은 줄 알고 믿는 게 니골라 당입니다.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 성경에 나와 있는 개가 누구냐면 니골라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개입니다.
즉 길들여진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하나님의 종을 한번 쳐봤어요. 유튜브에. 그랬더니 조회수가 뭐 몇십 회밖에 안 나오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땐 목사 같은데 나이는 한 60 정도 돼 보여요. 50대 후반이나 60. 근데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은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박옥수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 교회에 있는 목사가 뭡니까 유명하지도 않고 그 모임에서 훌륭하지도 않은데 유튜브 하나 올려서 찍은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종은 박옥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진짜 순수하게 하나님의 종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려고 한번 쳐봤던 거거든요. 박옥수를 칭찬하는 얘기를 하면서 네가 개가 됐구나. 네가 박옥수 똘마니가 됐구나. 박옥수는 곡과 마곡 백성으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천년왕국 때는 새 예루살렘성 주변의 바닷가에서 노예처럼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지낼 놈이 박옥수인데 네가 그가 진짜 하나님 종이라고? 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박옥수 여러분 천년왕국 때 같이 삽니다. 하나님 백성들하고 같이 살아요. 근데 뭘로? 노예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뭡니까? 구원받을 영혼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이냐 막 공급해서 뭡니까?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그런 놈을 하나님이 그냥 똑같이 지옥에 보낼 것 같습니까? 한번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구약에 너희가 한 족속들이요 어떤 평화롭게 살고 문도 없고 울타리도 없는 그런 마을을 쳐들어갑니다. 전부 다 평화롭게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족속에 여자들, 남자들 다 죽이면서 여자들은 죽일 때에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임신한 아기까지 죽이는 게 그런 자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너희가 그랬느냐? 너희도 똑같이 한번 당하게 해줄게.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거짓자로 조용기, 통일교 문선명,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아는 수준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래요. 뭡니까? 아가동산 이런 데 있죠. 또 나무꾼 박모시기 이런 놈들 있죠. 한국에 있어서 법적으로 피하려고 외국에서 아예 전부 다 이사 갔어요. 그 믿는 교인들 다 데리고 거기 가서 농장 들판을 사가지고 거기서 농장을 지으면서 그 밑에서 개같이 삽니다, 여러분. 그 윗대가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 같이 갔던 교인들은 뭡니까? 일평생을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농장에 밭 일구고 여러분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라는 놈도 똑같이 합니다. 거기 집사들 여자들 저기 교회 오잖아요. 지금 여기 밭 매러 다니고 고추 따러 다니고 그것도 수도 없이 이런 거 못하면 이겨라 전년아. 책임자인 여자 전도사라는 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소상해합니다. 왜 그러냐? 악한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끔 하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년왕국 때는요. 왕이 있으면 우리가 왕같이 산다 그랬거든요. 천년왕국 때 예수님과 더불어. 그러면 그 밑에 신하도 있을 거고요. 밑에 말단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 그 밑에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빨래하는 아줌마도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그게 나라 아닙니까? 왕이 혼자 있으면 나라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백성이 있어요. 그 밑에 있어서 자 순서가 정해집니다. 이 땅에서 제일 호의호식하면서 큰 대형교회 하면서 영혼들을 다 속여가면서 진리가 아닌 거짓 사단 마귀의 얘기들을 다 전해주면서 하나님 말씀이라 막 주장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요. 제일 좋은 차 타고 제일 좋은 양복 입고 또 그 아들들은 뭡니까? 돈 많은 사람 대학 교수 딸이든지 아들이든지 훌륭한 인맥 가진 사람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밑에서 겨우 200만 원 벌면 20만 원 11조 내는 그 사람들은 그러다가 누가 아버지가 아프거나 어머니 아프면 약값도 쩔쩔 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 갖다 바치고 그놈들은 뒤에서 몇 천만 원씩 받아 처먹고 20년 30년 해서 몇 억씩 몇십억씩 뒤에 헌금들 모아놓고 그렇게 있는 놈들을 그냥 똑같이 지옥을 보낸다면 하나님이 공의한 하나님이 아니죠. 뭔가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구약에서 하셨어요. 너희가 여인의 배를 가르고 그 아이를 죽였느냐? 너희도 똑같이 당하게 해줄게. 그러면 이 땅에서 바옥수 같은 놈, 신천지 이만희 같은 놈, 정명석이
젊은 애들 계속해서 침대에 불러가지고 부정한 더러운 일을 계속 하는 그런 놈들이 똑같이 지옥 갑니까? 뭔가 하나를 경험을 하고 지옥을 보내야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 백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백성들을 지옥으로 보내는데 앞장섰던 사단 마귀의 종들을 전부 다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 끝날 쯤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사단 마귀를 무적행해서 잠시 풀어놔요. 그럼 사단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 뭡니까? 악심을 품게 합니다. 여태까지 10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냐? 야, 이래서 니네가 되겠냐? 야, 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수와 그 백성들을 전부 다 쳐 죽이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냐요?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느 때까지 이방인들이 쳐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히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쳐 들어가서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전부 와서 불못에 던집니다. 먼저 거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즉 구원파 박옥수가 거기 불못에 던지고 신천지 이만희 불못에 던지고 통일교 그다음에 박태선이 조용기 같은 놈들 명성교회 김서만 목사 그런 놈들 걔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의 완전한 종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기업을 유지할 때 똑똑한 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마냥 김사만 그런 놈들은 뭡니까?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대통령도 와서 구국기도에 참석하고 박근혜, 전두환 전부 다 다녀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가 사단 마귀의 종이니까 누굽니까? 권력자들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어떤 장로교 무슨 교파에 나왔더니 통합측이래요. 내가 고등학교 때 통합측 다녔습니다. 개판입니다. 개판. 고등학교 때 중고등부 다니는데 고등학교 때 1년 된 여자애하고 나보다 1년 많은 여자애하고 1년 후배 남자애하고 생일 파티를 했대요. 그날 같이 잠을 잤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이게 교회냐? 연애하는 데냐?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게 이게 교회냐? 나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다 아는 놈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 듣고 전부 다 연애질 하려고 교회 가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난 기독교가 여러분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 그런데 뭡니까? 할례 받는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여러분 니골라당이 됩니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고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돼서 이세벨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아는 이세벨과 같이 침대에서 뒹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때 얘기한 게 이세벨과 함께 잠자리 드는 자들 전부 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 또 이세벨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자들도 전부 다 그게 뭡니까? 기독교 목사들하고 그 교인들을 전부 다 지옥을 보낸답니다. 이세벨이 뭡니까? 하나님 세계를 맛봤던 여자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타락을 시켜서 오염시켰던 자입니다. 그게 이세벨이. 즉 기독교회가 이세벨의 세계 돼서 그래서 나중에 나온 얘기가 뭡니까? 바벨론아 무너졌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뭡니까? 옛날 메대 바사 바벨론 그 땅만 생각합니까? 지금이 기독교 시대, 기독교가 바벨론입니다. 천주교가 바벨론이고요. 큰 성,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성, 기독교.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끝나고 하나님만 믿으면 잘 끝나고 이거 아니죠. 그래서 니골라가 나온 이유는 뭡니까? 구원의 방법에서 핵심이 빠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외향적으로 열심히 하고 정말 거룩하고 성실한 척 하는 놈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눈에 들었었어요. 솔로몬이 딱 봤는데 너무 성실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얘를 관직에 앉혔어요. 근데 뭡니까? 여로보암에게 가서 기름을 부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그래서 옷을 찢어줘요. 10조각을. 뭐가 있냐면요. 인간적인 눈에 열심과 정열이 불타면서 하나님을 진짜 막 섬기려고 해요. 대부분이 투사기에 이 목사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계속 섬기면서 마음이 지켜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몇 년 있으면 망가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선은 교인이 없으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열심히는 합니다. 교인들 만들어서 교회를 크게 부흥을 하려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5명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100명이 됐어요. 100명 다운 다음에 1000명이 되길 원하거든요. 1000명 되면 다른 데에 보니까 3000명이 있어요. 3000명이 있는 거 보니까 나도 계속 기도하면서 열심히 합니다. 순수하게. 사실은 순수한 게 아니죠. 교인을 불리는 게 자기 사명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크게 해서 자기의 입지, 자기의 명성을 크게 드높이려고 그래. 여러분, 내가 엊그저께 얘기했지만은 여의도 순복교회 조용기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처음에 시작할 때 교인이 몇 명 없었대요. 그래서 죽어라 기도했대요. 그래서 3000명이 됐대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 다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분명히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교회 가가지고 줄자로 쟀대요. 영락교회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자기는 3000명인데 영락교회는 그때 9000명이래요. 그러니까 뭐냐? 아, 내가 쫄리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아, 쟤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이게 목사들이 갖는 마음이겠어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걸 왜 재냐고. 나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9,000명이나 되는데 난 3,000명밖에 안 돼서 알아보러 왔다고. 아주 당당하게. 그런 다음에 영락교회를 넘었겠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는 규모, 세력의 신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북방왕이 뭡니까? 다른 신을 하나도 안 믿었어요. 북방왕이. 근데 세력의 신은 믿었더라. 세력의 신을 의지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금방 나옵니다. 영의 분별을 해보거든요. 아무나 다 받아들이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자기 따라오겠다는 자들은 오지 말라고 한 자도 있고요. 어떤 자는 오라고 한 자가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네가 합당하다, 네가 합당치 않다. 이걸 갈라내십니다. 영의 분별함이 없이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사단 마귀가 얘기해도 하나님 얘기처럼 듣고 하나님이 얘기해도 뭐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분리를 못하죠. 그래서 얘기한 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겁니다. 네가 여태까지 알고 믿고 네가 여태까지 모든 배웠던 거 전부 다 버리고 그냥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들이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내 목사한테 들었던 얘기,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고 예수님이 회개하는 방법 뭐 어쩌고 저쩌고 싹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몇십 년 동안 하나님 믿었지만 진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아주 빵으로 내려가야 돼요. 영으로 빵으로 내려가야 돼요. 저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믿고 정말 100% 믿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 하나님 나라 반드시 간다. 그리고 죽도록 하나님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는 것이 내 인생 전부의 목표다.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자들이 보면서 긍휼함도 없고 자기의 뜻과 생각들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얘기는 하는데 그들에서 나오는 열매가 이거 거듭난 사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겠습니까? 나도 거듭나지만 아는 거지. 이들과 같이 있으면서 오랫동안 숨쉬며 호흡하며 연합해서 일을 했으면 나도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몸담았던 교단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죽음까지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낭떠러지 그 길에 도로 아주 위험한 도로 다닐 때 하나님 내 생각이 틀리다면 나를 이 자리에서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이랬습니다. 1년 동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상한 건 하나님이 낭떠러지에 차가 안 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근데 뭡니까? 네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요? 할례를 받으라 이거예요. 유월절 즉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할례는 뭡니까? 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포경수술인데 남자 소중이의 껍질을 칼로 베어서 여러분 살점을 버리는 겁니다. 피가 나죠. 아프죠. 근데 뭡니까? 내가 육신의 욕망이나 내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했던 모든 것을 방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할례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첫 출발은 여러분 할례부터 시작하면서 그 할례는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세례예요. 그게 없이 예수님 믿는 자는 전부 다 이스라엘 자손에서 끊쳐지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여러 번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확신이 주신 게 할례 없이 예수님 믿는다? 할례 없이 하나님 믿는다? 전부 다 니골라가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발람이 되는 걸 알았고 이세벨이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러니 남들이 보는 데서 다 안수받았으니까 어떡합니까? 마음이 기고만장해지겠죠. 근데 더 마음을 낮춘 자가 있고요. 자기 일속, 자기 원하는 욕심 때문에 망가지는 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해서 망가지고요. 초대 기독교를 인정했던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325년 니케아 회의 때 사도신경 같은 것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황제 자리에 내려옵니다. 로마 황제 자리를 내려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황이 됩니다. 아주 머리가 비상합니다. 사단 마귀가 시키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 자리가 얼마나 유명한 자리입니까? 근데 딱 계산을 해보니까 모든 세계에 있는 왕들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게 교황이라는 거예요. 대가리 진짜 똑똑합니다. 그거 사람 머리에서 안 나와요. 사단 마귀 머리에서 나와서 그 머리에 심어준 겁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 큰 교회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전부 다 사단 마귀가 가지고 놉니다. 저는 이거 100% 믿습니다.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수순들이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망가지는 세계가 있고 그나마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을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런 부분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족보 위에 뱀이 있습니다. 나손은 살룸을 낳고 나손이 뱀입니다. 살룸은 그늘입니다. 즉 사단 마귀 세계를 확장하는데 야벳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영토 확장을 하려고 했던 자입니다. 야벳이. 그래서 역대상 1장에도 그 말씀을 1, 2장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제 설교들을요 한번 쭉 들어보세요. 진짜 여태까지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지만 마음이 헛헛하고 공허한데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에 마음에 bek히는 게 있을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고 마음의 성령님은 어떻게 받고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가 제 설교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했다 저기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여러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서대로 흐름들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도록 계속 그런 방향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자,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을 했다는 건 제사장 만약에 1000명이 있었다 예를 들어 그 중에 한 10명, 20명도 1000명 중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믿는 게 왜냐면 그들이 나올 수 있는 건요 겉만을 따라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했던 얘기도 들어보고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 얘기했다고도 한번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 얘기하는 게 더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 출교당하면 제사장들은 뭡니까? 땅도 없어요. 가축도 못 키워요. 그냥 백성들이 낸 헌금 가지고 벌어먹어 살아요. 근데 거기서 출교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진짜 뭐 땅도 없고 남의 날품팔이 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 중에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자, 면류관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내가 잘 믿겠다, 뭐, 내가 복음 잘 전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스데반도요, 뭡니까? 사실은 여기 스데반 집사라고 나오지만요, 스데반도 뭡니까? 하나님의 종의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실제로 집사가 아니라 목사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업무도 맡았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나타낸다는 건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걸 같이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꼭 목사들만 이런 게 아니고 사도들만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마음이 정말 그 암에 바르고 이러면 하나님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이제 반대하는 자들도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이 가르쳐 말을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자, 뭡니까? 말을 못 이기겠으니까 뭡니까? 이제 말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막 한다. 거짓 증거들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요거를 천주교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자, 1700년 동안 천주교 역사가 여태까지요. 1700년 동안 뭡니까? 이거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같고, 이거 진리가 아닌 것 같고, 이들에게서 나오는 열매가 하나님의 세계는 아닌 것 같다. 이래서 이런 거를 신부나 누구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을 저주했고 하나님이 세운 교황 성화를 저주했다. 그러면 로마 캐톨릭 세계에서는 완전히 뭡니까? 죽임을 당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고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저주했느냐? 빨리 실토해라. 그러면서 그 역사서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바늘로요, 땅구멍 하나하나를 찌른답니다. 여러분, 땅구멍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그 들은 얘기예요. 고문을 어떻게 했냐면 별의 희귀한 방법으로 다 고문을 해가지고, 여러분, 바늘로 계속 땅구멍 있는 데마다 찌르면 사람이 견딥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죠.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저주했다고. 거 봐라. 그 다음에 죽이고 재산을 싹 뺐습니다. 그게 로마 캐톨릭이 한 건데, 그걸 똑같이 그런 마음을 똑같이 이어받은 거니까 지금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다르게 보면 안 됩니다. 약간 달라요. 그러나 근본은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여러분, 김일성 이북 북한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진짜 미운 사람 있잖아요. 가서 공안부 같은 데다 이제 보위부에다가 꼬발라요. 제가 몰래 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김일성 장군님을, 개새끼다 욕을 했다. 그리고 또 없는 얘기 막 만들어내잖아요. 보위부에서 그 사람 데려가서 고문을 합니다. 네가 했어, 안 했어? 욕도 안 했는데 얼마나 고문이 심하고 막 두드려 패고, 누나를 막 뽑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잖아요. 내가 김일성 장군님을 욕했다고. 그럼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만드는 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난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마지막 7년 대환란 때요, 진짜 하나님 믿는 하는 백성들을 전부 다 잡아다 꼬발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이는 데 앞장서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지금 기독교인 중에 어떤 자들이 그러냐면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전부 다 진짜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서 나라에다 꼬발르고, 아니면 지가 하나님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아주 테러리스트 같은 놈들 하는 종을 잡아 죽였다. 나 상을 좀 다오. 그러면 사단 마귀는 어우 잘했다 그러면서 상을 줄 거 아니에요. 현재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마음에 생명록책, 즉 성령님을 받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짐승에게 절하고 그 신상에게, 그 다음에 뭔가 오른손에 표를 받고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사단 마귀의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지금 결심해도 안 돼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 배반 않겠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는데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믿는 자가 나 앞으로 하나님 배반 않겠다? 벌써 배반하고 있는데요. 배반은 뭡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싹 없애놔서 의인 만들어 놓고 너희들 마음에 죄가 없다라고 이걸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 죄가 있어요. 나 예수님 안 믿을게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나는 아주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난 예수님 배반 안 할 거야.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다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사단 마귀 편에 있어요. 뭐라고? 예수님, 아이고 세상 죄를 다 가지고 있다면서 내 마음에 죄가 있는데 예수님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일 똑바로 못했잖아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런 게 무슨 예수야. 그게 무슨 구원자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가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예요. 예. 사람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잡았어요. 공회에 데리고 왔어요. 잡아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곧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고는. 자,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도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거짓 증인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다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걸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거짓 증인을 내죠. 똑같아요. 스데반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뭡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영적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이 성전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얘기해요. 이 마음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죄를 없애고 죄가 없애는 상태에서 뭡니까?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시킨 일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마음에 3일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거하시고 이거를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으로 얘기한 걸 육신으로 받아들여서 뭡니까? 자,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의인이 됩니다라고 했던 얘기를요. 반드시 그 마음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 모든 세상 죄를 다 가져가서 자기는 의인이래. 그렇게 교만한 놈이 어디 있어?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지 멋대로 해석하는 놈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단 마귀 100% 종들입니다. 이들이 뭐랬습니까? 영으로 얘기했던 거를 뭡니까? 실제로도 예수님은 다 헐어버리고요. 3일 만에 지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지금 영의 얘기를 해서 사람들 마음에 어떻게 구원이 임하는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이들은 오로지 자기 뜻에 거슬린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듯이 지금 기독교인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단인이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얘기는 듣지 말아라. 이렇게 할 겁니다. 저는 뻔히 압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기독교인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 냄새 나서 버리고 싶을 만큼 더러운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자,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스데반 얘기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끝나는데요. 다 안 적혀 있죠? 나중에 어느 부분에 나오죠?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옆에 옷을 지킨 자고. 이 사도행전에 스데반이 돌로 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옆에 사도 바울, 즉 사울이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스데반 같은 자가 낫습니까? 니골라가 낫습니까? 여러분은 다 스데반이라고 얘기했죠?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를 내리겠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니골라입니다. 스데반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 믿는다면서 죄가 있는 자는 니골라지 스데반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선택을 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마음에 합하고 그 마음에 성령님이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에 분명히 여러분 얘기할게요. 니골라는 성령님이 없었습니다. 설사 받았더라도 성령님을 소멸시켰습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니골라의 마음은 제가 영적으로 보는 건 얘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할례받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할례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는 전부 다 거짓자로 봅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여러분. 초창기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어떤 목사라는 놈이 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이게 조폭이었었고 자기가 대한민국 장로교 중에 제일 크게 있는 저 뭡니까 신학자들, 대학 교수들, 총장, 신학교 총장들 다 와서 머리를 굽히는 그 여자 기도원장의 양아들이었대요.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훌륭해요. 그 다음에 그 양 엄마한테도 나 복음이 이게 맞다고 해서 난 떠납니다. 해서 재산 물려받을 것도 엄청 많았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맨 빈털터리로 나왔대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다 넘어갑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야, 이 정도면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겠구나. 그래서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따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근데 나중에 그런 놈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 별의별 경험을 다 해봤는데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썩는지도 알게 됐고 이런 자를 쫓으면 안 되고 열매를 구별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인간도 성경에 있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알게 된 게 그놈은 한 번도 할례받은 믿음이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이라는 분을 극도로 존경을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할례받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성경의 말씀대로 응하는구나. 니골라도 똑같습니다. 할례받는 마음 없이 베드로가 머리에 안수했을 때 봉사를 맡고 구제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처음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베드로한테 안수도 받고 그러니까 되게 존경했겠죠. 그 다음에 마음에 교만이 올라오고 욕심이 올라오더니 점점 사람들 교인을 많이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그 교단의 대빵이 됐습니다. 그게 니골라당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온 자들을 전부 다 자기 종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 해. 야, 그러려면 너 사역 그만둬. 때려쳐야지. 이것도 못해? 박옥수가 했던 말처럼 니골라당의 교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제발 분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에는 사도행전 6장, 다음 시간에 7장 하겠습니다.